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먹었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6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500여의 기적의 현장입니다. 무리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일로 무리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오르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왕이 되소서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500여의 현장을 통해서 흥분되어 있는 제자들을 다시 그들이 거쳐야 될 현장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제자들이 현장으로 가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파를 만나게 되었고 죽음의 위기에 그들이 절망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새벽 3시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구원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실체, 이 표적의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먼저 500여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그리고 이 풍랑이는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구원한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풍랑이는 파도를 잔잔케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펼쳐주신 진리의 복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튿날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튿날, 그러니까 어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여의 축복이 있은 후에, 기적이 있은 후에 여기 있는 무리들이 3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면 배 한 척 위에 항구에 다른 배가 없었더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 한 척에 어제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오르고 이제 그들의 가버나움으로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바다 건너로 가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느냐면 무리들이 알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무리들은 배 한 척밖에 없었다. 그리고 어제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바다로 갔다. 근데 3번째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오르지 않으시고 산에
습관을 쫓아 올랐던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더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든 배 한 척밖에 없었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아니했고 그리고 제자들만 갈릴리 바다에 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은 떡 먹던 그곳에서 가까웠더라.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오르지 않았지만 알고 있는 것,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새벽 3시에 감사하게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잠든 사이에, 무리들이 지금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잠든 사이에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위기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새벽 3시에 가셔서 그들을 구원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치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상상치 못한 그 일들이 놀랍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영적으로 잠을 잘 때가 있고 간혹 우리들도 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하나님은 여호와치 반드시 계속해서 그의 역사를 일하신다, 일하지 않으신다,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20편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고난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또 고난이 오고 연속되어질 때 하나님은 진정 주무시지는 않는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배반했고 그리고 누가 나에게 누명을 씌우고 연속해서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때 하나님이 진정 살아있는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을 먼저 확신 갖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이 먼저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든 무리들은 이제 갈릴리 바다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을 하십니다. 근데 무리들은 이제 어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병이어 현장이 있었던 그곳에 가서 무리들은 다시 예수님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찾았지만 24절, 25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현장을 그들이 다시 가서 예수님께 자신의 만족을 얻고자 찾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봤더니 예수님도 안 계시더라. 분명히 예수님은 한 척의 배밖에 없었는데 제자들이 타고 떠났고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산의 습관을 쫓아 올랐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에 있을 주님을 알고 찾았지만 거기에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가게 됩니다. 25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보자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여기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 무리들은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어떻게 오셨나이까? 묻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26절을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묻는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무리들은 수많은 배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찾았고 그리고 가버나움에 왔습니다.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여기에 오셨습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묻게 될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여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나를 억지로 왕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왕이 되게 하려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나의 만족을 채워주는 자로, 나에게 나의 욕구, 나의 만족을 채워주는 메시아로 너희들이 나를 찾는구나. 이렇게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찾은 이유는 우리로 배부르게, 허기진 배를 배부르게 하신 메시아라고, 로마의 철권 정치로 노예로 삼고 있는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메시아로 그렇게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혹시나도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나의 이기적 욕망을 채워주는 메시아, 마치 동물이 야수같이 달려들어서 먹잇감을 찾듯이 그렇게 동물적 욕구 때문에 찾았다든지,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물질적 기초 위에서 나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물질적 근본을 두고, 뿌리를 두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영적인 데 있지 않고 동물적인 그 욕구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첫 번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 만나면 잘 됩니다. 예수 만나면 치료된다. 예수 만나면 너희가 만사형통이다. 너 예수 만나면 네 만족이 채워진다. 현대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 그 모습으로 찾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 되는 사건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연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수가성 여인이 목이 가라게 됩니다. 그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때 수가성 여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생물이, 생수의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가 치료되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왕의 신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오병이어의 이와 같은 역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여기 풍랑이는 파도 동일하게 어디서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왔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씀이 있을 때마다 항상 덧붙여진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어둡다, 영적으로 캄캄하다, 영적으로 무지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떡을 먹으면서 배부르다, 이것으로 끝났다란 말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먹는 것보다 더 뛰어넘는 가치를 알지 못한도다라는 겁니다. 표적은 사인입니다. 지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달 봐, 달이 참 멋있다, 이렇게 손으로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달은 보지 않고 야, 손가락이 짧네, 기네, 예쁘네, 못생겼네, 이 말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노니, 그와 같이 할 때 주님께서 이것은 다 어디에서 왔느니라?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인 이 사건, 어디서 왔는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신가? 지시하는 것.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다. 여기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있어서 목이 마를 때에 생수의 물이 어디서 왔는가? 바로 생명의 강물을 거기서부터 왔다. 38 왕의 신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병듦의 치유. 그는 누구신가? 생명의 주인이시다. 오늘 풍랑이 는 파도, 그는 누구신가? 바로 구원자이시다. 따라서 너가 살아갈 때에 너의 만족을 채워주는 걸로 살아가지 말고 이 모든 창조자, 생명자, 인도자, 구원자, 그분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살아가라. 여기에 시선을 두고 걸어가라.
지금 이 풍랑이는 파도를 잔잔케 하신 이 사건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에게 보여준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무리들이 충격을 받은 사건이라고 한다면 풍랑이는 파도를 잔잔케 한 이 사건은 제자들만 충격을 받은 사건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구약의 만나가 오병이어의 재판이듯이 바로 홍해 사건을 그대로 열어놓은 것이 어떤 사건이냐면 물이 여기 풍랑이는 파도를 걸으셔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는 그러한 출애굽 사건의 그러한 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신출애굽 사건인 겁니다. 아니 영적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영적 출애굽 사건이 아니 신출애굽 사건이 오늘 일어나기를 주의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 사건은 뭔가? 이 폭풍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다를 한 가운데 걸어서 걸어가셨습니다. 누가 걸어가셨어요? 주님께서. 새로운 영적 출애굽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왜 뭐냐면 이렇습니다. 여기 제자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제자들은 자신의 만족을 채워주고 자신의 동물적 욕구를 채워주는데 주님께서 야 저분이면 채워줄 수 있어. 나의 동물적 욕구, 나의 삶의 근본, 물질적 기초 이것만이 나를 채워줄 수 있어. 저분이 그렇게 하셔. 메시아 그분이. 메시아 저분은 허기진 배를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야. 저분은 로마의 철권 정치, 철권 통치 앞에 나를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메시아야. 그렇게 나의 만족을, 나의 동물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분이야 라고 하는데 갇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똑같이 모델과 함께 우리의 왕이 되소서, 우리의 왕이 되소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들이 잘못 해석해서 알지 못해서 자신의 만족을 채워주는 메시아로 그렇게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기적이 나로 하여금 잘못된 확신을 갖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분이 분명히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인 축복이에요. 표적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나의 만족으로 채워주는 메시아로 더 확신을 갖게 만들어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렇게 잘못된 확신을 더 갖게 만드는 것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광야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애굽에
있었으면 배불리 먹었을 텐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물질적 삶을 그리워하고 물질적 삶 속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추억들을 갈구하는 겁니다. 이거 있으면, 이것이 나의 삶의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는 것처럼, 이거 있으면 나의 만족이 채워질 것인데,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이러한 갇혀있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자들이 오비영렬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다 먹는 것을 보고, 배불리 먹는 걸 보고 그것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그래, 우리의 왕이 되라, 우리의 왕이 되라. 그러면 내가 일치월장 나의 기대를, 나의 인생이 잘 펼쳐질 것이고 드디어 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오비영렬을 경험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캄캄해졌다, 어리석다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고 더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주님께서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게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너희들은 배부른 허기진 배를 배부르게 한 것, 로마의 철권 정치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 이런 메시아라고 생각하느냐, 작은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런데 이 풍랑이는 파도를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풍랑이는 파도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죽게 되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사 풍랑이는 파도도 잔잔케 되었더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만물의 창조자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자요, 인도자가 주님이라는 것을 보고 알고 깨닫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갇혀있는 나를, 나의 만족과,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전하고 이렇게 하면 내 생애가 열릴 것이라고 갇혀있는 그러한 제자들을 애굽파, 신영적 출애굽파,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6장 6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러한 메시아이다. 이걸 뛰어넘어 우리의 메시아는 무엇인 분이다? 놀랍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믿고,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고 알게 되었도다. 나의 물질적 기초가 나의 생애에 걸어가는 그것들이 기준이 아니라, 이처럼 창조자요, 다스리시는 자요, 그분으로부터 온 자로 사는 것이 바로
나이다. 이것을 내가 믿고 알았었나이다. 바로 이것이 신출애굽, 영적 출애굽, 그리고 영적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자의 놀라우신 그들에게 가르침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습니다. 주님 손잡고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케 되었도다. 자신의 욕구, 자신의 만족, 그리고 육신의 물질적 기초를 근거 삼아 살고 있는 제자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걸 근거로 사는 자가 되었도다. 우리는 물질적 삶의 기반 위에서 사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애굽의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내 실력으로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을 애굽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는 것은 그는 창조자,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는 인도자, 그는 다스리시는 자.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사는 이러한 자로 다시 한번 그 가르침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셔서 서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태도는 일상에서 현재 있어져야 될 현 출애굽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고 있고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를 염려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버지가 책임지신다. 아버지가 역사하신다. 아버지가 주관자신다. 아버지가 다스리신다. 아버지를 붙들고 사는 것이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실상 불안하고 걱정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걸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다. 먼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든 일에 기도와 너희 구할 것을 아버지 앞에 아뢰라. 그러면 평강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뭐하리라? 지켜주시리라. 이거 네가 붙들고 살지 말아라. 우리는 폭풍이 있고 전전긍긍한 상황을 맞게 되고 위기도 만나고 노예도 만나고 영예도 만나라. 그러나 이 염려와 눈물을 통해서 너가 누구를 바라보든 그런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너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전능자, 다스리시는 자,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죽은 자,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책임자, 그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27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희는 지금 나를 찾아왔는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먹어도 배고픈
허기지는 그런 떡 조각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가지도록 하는 양식,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양식을 위하여 살라. 근데 이 양식은 누가 준다? 인자가 준다.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가 이 양식을 준다. 인자는 누구신가? 아버지가 인치신, 아버지가 보장하신 자녀,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자다. 가진 자이다. 따라서 너희는 먹어도 배고픈 빵 조각을 위하여 나를 쫓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나를 쫓을 때는 뭘 바라보며 쫓아라? 배고픈 빵 조각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쫓지 말고. 그냥 지금까지 뭐 때문에 쫓았어요? 허기진 배를, 빵 조각을 찾고자, 구하고자 쫓았지 않습니까? 이거 쫓지 말고 어떻게 알아? 그것 때문에 너가 일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주를 찾지 말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나를 쫓으라. 인간의 육신은 분명히 썩을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양식을 드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 그것을 먹어야 한다. 그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너가 다시 한번 너 자신을 살피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애쓰고 먹고 수고하고 그것을 집중하지만 영혼의 양식, 영생하도록 이 생명의 양식은 너가 살피고 구하고 행동하고 찾았는가 물어보라.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시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나는 찾고 두드리고 행동하고 그리고 구하고 양식을 위하여 나는 그 양식을 간절하게 사모했는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동물처럼 그렇게 눈에 띄면 아무리 하기 멋진 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먹이가 나타나면 흙탕물에 뛰어들어가 그렇게 찾듯이 그렇게 너가 살면서도 양식을 위해서는 인격도, 삶도, 도덕도, 양심도, 양식을 가지고 장난을 하고 양식을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고 얼마나 추악한가. 그런데 그렇게 추악한 것을 하면서도 그걸 가지기 위해서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놔두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표가 여기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될 양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말씀처럼 영혼에 대한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순간순간 다시 한번 나는 영의 양식을 먹는가 살펴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 양식은 누가 주신다? 인자가 너희에게 주신다. 인자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인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바로 인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양식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다시 내가 구하는 것들은 목마르려니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뭔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수물을 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겠습니다.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음료이십니다. 참된 생명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참된 생명의 떡입니다. 떡은 찢어서 먹지 않습니까? 생명수는 마실 물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영원한 생명수물을 마시고 그리고 참떡 주님의 몸을 찢어 먹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참 진리가 내 안에 먹고 마셔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 고백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영생의 샘물을 주시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떡, 생명의 떡을 주시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 부활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때 그 무리들처럼 서 있지 마시고 그 무리들이 서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신 자로서 예수님이 내 생각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 전체의 주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이제 묻게 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여기 무리들이 지금 묻는 겁니다. 근데 항상 사람의 기준은 행동과 행위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과 행위들을 면밀하게 보면, 자세하게 보면 죄로부터 그렇게 나오는다고 한 죄성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행동과 행위를 통해서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내 스스로 갖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를 정당화시킵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행위를 통해서 공로의식을 가진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다. 나의 행동과 행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쉽게 표현하면 구원받는 일을 말합니다. 구원받는 일은 나의 행동과 행위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에는 무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을 때에 29절 대답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란 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라 인간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일, 바로 구원을 이루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는 무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한 가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그것을 뭘로 보았습니까? 의로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행위와 행동이 아니라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 있지 않습니까?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구원의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항상 나의 공로로 내세우고 나갑니다. 특별한 일을, 다른 사람이 못한 일을 내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역시 달라. 내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한 걸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정도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뭐 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근데 앞에 보십시오.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믿는 것이다?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정하게 하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뭘 믿는 것인가? 주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승리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재창조하셨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재창조하셨어. 승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떠나면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노라? 처소 바로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가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이분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열정과 나를 향한 헌신과 그리고 이와 같은 비전과 희생과 용서와 사랑하심을 가지고 나를 붙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향한 이러한 비전, 이러한 약속, 이러한 나를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와 같은 열정, 이와 같은 비전, 헌신, 용서, 사랑하심, 나로 하여금 구원의 생명을 가지도록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도록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의 일을 위해서. 단지 뭐 하는 것이다?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무효화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제자들은 아까 무리들은 안 믿었지만 제자들은 믿는 거죠. 믿는 자들 속에는 뭐한다? 드디어 행함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2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혹은 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믿음을 가진 후에는 그 다음에 뭐한다?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선한 일을 한다든지 어떤 나의 공로라든지 이게 아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면 가전자가 되잖아요. 구원을 받게 되면 행함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되느니라?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복된 믿음의 경주로 달려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셔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